말씀의 역사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호세아 당시의 중동 지역은 아시리아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가 동방을 정벌하는 데 몰두한 틈을 타서 시리아, 남유다와 더불어서 반아시리아 동맹을 결성하고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북이스라엘은 여기에 반대하는 남유다를 치려다가 오히려 남유다의 요청으로 아시리아군에 의해서 크게 패하게 됩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은 실패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이킨 게 아니라 고난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도울 힘이 없는 이방의 군대 아람의 힘을 의지하기도 하고 다른 나라의 힘을 의지해 보기도 하지만은 그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5장 13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등이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패하고 고난을 당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악된 세상을 쫓아간 것으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힘 있는 나라를 의지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회복시킬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살아남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오늘 호세아가 말한 것처럼 이전에 비록 하나님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찢으시고 우리를 치셨지만은 도로 낫게 할 것이다, 싸매어 주실 것이다, 살리실 것이다, 일으키실 것이다, 한마디로 하면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 아닙니다. 3절 중반절 말씀입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가 비록 잘못된 믿음의 길을 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악된 세상을 쫓아 살아가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고난 가운데 처했고 우리가 그 고난의 밑바닥에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의지할 데가 없는가, 세상에 힘 있는 자를 의지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들이지만은 그런 우리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어서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나타나셔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배어있는 어둠을 흩어버리고 사라지게 하신다.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완전히 벗어나 빛 가운데 살게 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김없이라고 하는 말이 제게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내가 어렵게 결심해서 뻔뻔스럽지만은 하나님에게로 돌아갔는데 어느 때는 새벽빛같이 나타나셔서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는데 또 어느 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어김없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이전에 우리가 어떠했든지 상관없이 어김없이 나타나셔서 새벽빛같이 나타나셔서 우리의 삶의 어둠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김없이 그렇게 새벽빛같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어김없이가 아니라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에게 돌아가려 할 때마다 아마 주저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난번에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도 몰라.
지난번 죄악은 하나님이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지만은 내가 범한 이런 죄악은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을 판단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는 결심을 포기하거나 주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한번 따라서 합니다. 어김없이 나타나신다. 어김없이 나타나신다.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나타나셔서 우리의 삶의 어둠을 몰아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면 그 이전에 우리의 삶의 어둠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어김없이 새벽빛같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땅을 적시는 늦은 비는 이스라엘 땅에는 늦은 비와 이른 비가 내립니다. 늦은 비는 땅을 적시는 농사를 짓는데 이로운 꼭 필요한 그런 비입니다. 반면에 이른 비는 농사를 망치는 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악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늦은 비처럼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내리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단비에 온전히 적셔지게 하셔서 메마른 삶,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은 분명히 호세아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범해서 우리를 찢으시고 치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진 자리, 고난의 자리, 죄악의 자리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김없이 우리를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실 것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새벽비처럼 늦은 비처럼 어김없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둠을 다 몰아내시고 우리로 메마른 세상 속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볼 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과 실패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만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있느냐? 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의 것을 붙잡고 있느냐?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면에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의 깊이도, 우리의 믿음의 넓이도 깊어져 가고 넓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았던 청지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았던 1달란트 맡은 청지기는 주인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 하면,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총의 가장 큰 문제는 주인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잘 몰라서 자기의 경험, 자기가 살아가는 세상의 경험, 세상의 지식,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어서 결국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1달란트를 부여받은 책임을 맡은 청직이지만 결국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고 쫓겨나게 되는 큰 낭패를 보게 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내가 아는 조그만한 지식, 조그만한 경험,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인 판단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단정하고 그것 때문에 오해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끊임없이 힘써 알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 지식, 경험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이해하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한다. 그러면 그 신앙은 주님으로부터 절대로 칭찬받는 날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해서 자기 멋대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마지막에 약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큰 낭패를 보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권면하면서 하나님이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그런데 호세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라고 선포한 다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4절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이 말씀은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서 탄식하면서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그 말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애정, 사랑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인애.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삶의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될 때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의지하는 인애, 변함없는 사랑, 그 사랑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달리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없느냐? 하나님에 대한 인애가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냐고, 내 크기, 내 지식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듣고자 하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도 없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데 대한 신뢰를 가지고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에 따라서 자기가 좋으면 자기 뜻대로 되면 하나님 정말 사랑한다고,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고 이렇게 고백했다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쉽게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배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뭘 하고 있느냐? 제사와 번제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인애가 없는 제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알고자 하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는 번제, 여러분, 그런 제사와 번제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고, 그런 제사와 번제를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은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에 관한 그릇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뢰하면서 의지하는 인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제사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제물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와 번제를 드리고 제물을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린다, 그러면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은 거기에 따르는 대가를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에게 내려주신다. 그래서 제사와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거짓된 복음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제물을 갖다가 하나님에게 바친다고 할지라도, 만일 거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자 하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그런 제사는 아무런 의미도 아무런 가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교회 나와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고 그 뜻대로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그런 방편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수주의라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 아니라 신앙의 끝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냥 형식뿐인 시간이고, 예배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의 시작이 아니라 그 마지막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긴 하는데 어디서만 신앙생활 하느냐, 교회에서만 신앙생활하고 예배 드릴 때만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버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는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정작 그 속을 들여다보면 믿음이 없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내가 내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하나님의 안타까운 탄식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만나게 됩니다. 아니, 어쩌면 오늘 우리들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사가 뭡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제사를 명하셨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 그 모든 사람들 제사를 드렸다, 제물을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는 것과 제물을 보고 거기에 따르는 대가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되 하나님이 제사를 명하신 그 이유처럼 뭡니까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제물 위에다가 손을 얹고 뭐부터 합니까?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면 자기의 죄가 그 제물에게 전가되어집니다. 그러면 전가된 그 제물을 제사장이 그 사람이 보는 앞에서 죽여서 제단에다가 피를 뿌리고 그 제물을 불러 태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근데 죄로 인해서 불에 태워지는 제물을 바라보면서, 나를 대신해서 불에 태워지는 제물을 바라보면서 죄로 인해 죽어야 하는 자기의 죄를 깨닫고, 저 자리가 죄를 지은 내가 있어야 될 자리구나, 자기의 죄로 인해서 통회하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 그리고 그런 죄를 그냥 간과하지 않으시고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는 사람. 그런데 제물을 대신하게 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 갈망함으로, 이제는 내가 다시는 죄 짓는 삶을 살지 않겠노라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겠노라고 거룩함을 다짐하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의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삶을 새롭게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일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만일 우리 마음에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고 하나님을 더욱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내가 지은 죄, 나의 죄로 인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아버지 앞에 보혈을 지나 나오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와 자기의 행함을 자랑하며 아버지 앞에 나온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드리는 제물을 기뻐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내게 대가를 지불해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십자가 앞에 나오면서도 우리의 죄로 인해 애통하고 참여하지 아니하고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의 내가 있음을 고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감격하지 못한다. 그러면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탄식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에게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에게로 돌이킬 수 있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참회가 있고 예배 가운데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의 두렵고 떨림이 있고 예배 가운데 새로운 인생의 삶에 대한 결단이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 다니고 예배 드려도 한번 따라서 합니다. 아침 구름 같다, 언약을 어긴다, 거룩이 붕괴된다, 타락한다. 아침 구름 같다, 언약을 어긴다, 거룩이 붕괴된다, 타락한다. 4절 중반절입니다.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가끔씩 좀 이른 시간에 임실에서 전주로 나가다 보면 안개가 자욱해서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온통 안개로 자욱해서 안개 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앞에 있는 실체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디를 넘어가면, 슬치째를 넘어가면 신기하게 그때부터 아침 구름이 사라져 버리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안개 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에 안개가 다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고 내 앞에 물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이, 믿음이 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나 신뢰나 사랑이 없이 그저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그 대가로 하나님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축복해 주는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관계만 남아 있었기 때문에 만일 일이 잘 풀리는가 싶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마치 혼자서 다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혼자서 하나님을 다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요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오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고 일이 꼬이게 되면 그 사랑이 아침 안개처럼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가?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 사랑이 아침 안개처럼 한순간에 식어버려서 언제 하나님을 사랑했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을 떠나서 배반해버리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은 모습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7절입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언약을 어기고 반역을 행합니다. 어긴다는 것은 경계선을 넘어선다는 것이고, 반역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인애가 없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도 없으니까 그 언약을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맺은 언약이 아니라 거래로 생각하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제물 드리면 하나님이 거기에 맞게 이렇게 하실 것이다, 거래로 생각하니까
그들의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애가 없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도 없으니까 제사를 드리며 종교 행위를 행하면서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언약을 어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 말씀의 경계선을 넘어버렸다. 지 맘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겉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처럼 보이는데 그 마음의 중심을 들여다보면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반역합니다. 반역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인애가 사라지고 우리의 삶에 종교적인 행위만 남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반역을 하게 되어 반역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믿는다고 해놓고 어느 순간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 말씀의 경계를 넘어서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입니다.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길르앗은 도피성 중에 하나입니다. 도피성은 살인이 있어서는 안 되는 곳이고 억울한 사람, 실수로 죄를 범한 사람들이 피하면 그곳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곳에 피발자취가 만연하게 되었다. 성역이 무너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특별하게 택함을 받은 성스러운 사람입니다. 그 사회의 거룩함의 마지막 보름. 그런데 그들이 살인을 한다, 그들이 죄를 범한다는 것은 성스러운 사람도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에는 성역도 성스러운 무리도 없어졌습니다. 거룩함이 붕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의 구분이 무너지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종교적인 행위를 행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10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가증한 일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집에서 벌어졌다는 것. 교회 안에 가증한 일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나 볼 수 있는 타락과 윤리적인 붕괴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되고 절망스러웠겠는가. 사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의 축복, 자녀의 축복을 누리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을 내 마음의 중심에다 두고 자기 욕심을 따라 하나님이 자기 욕심대로 축복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뜻을 이루고자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거룩한 무리들의 공동체라, 성도를 거룩한 무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가 거룩한 무리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정말 얼마나 거룩함을 나타내고 있는지, 세상과 구별됨을 나타내고 있는지, 세상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세상 사람들이 추구해 나가는 것, 세상의 가치관, 세상적인 방법, 오늘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은 어떤지, 세상이 교회를 지배해서 교회를 변화시킨, 교회를 타락시키고 있는, 거룩함이 붕괴되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나 있을 법한 끔찍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버젓이 그대로 일어나서 세간의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부끄러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주님이 오늘 이런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내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내가 내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그래도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는 않으셨구나. 우리가 돌아오기를, 우리가 회복하기를, 우리가 죄악의 자리에서 다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서기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탄식하고 계시는데, 이 탄식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한번 따라서 합니다. 변함없이 사랑한다. 힘써 여호와를 안다. 변함없이 사랑한다. 힘써 여호와를 안다. 3절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거나 번제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 우리의 드리는 찬양, 우리의 드리는 헌신, 우리의 헌금, 그 모든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되, 예배를 드리되, 헌신하고 봉사하되 뭐가 있어야 합니까? 인애가 있어야 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흔들림 없이 예배하고 흔들림 없이 봉사하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인애라는 건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말인데, 영어에는 친절한 사랑, 실패하지 않는 사랑,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사랑,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하면 아침 안개 같은 인간들의 사랑, 이슬처럼 한순간에 사라지는 인간들의 사랑과 대조되는 변함없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보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느냐,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들으느냐, 우리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느냐, 그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마음 중심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의 변함이 없느냐,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나의 마음,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나의 마음에 얼마나 변함이 없느냐,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느냐, 인애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이 인애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려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그 사랑이 아침 안개같이 변덕스럽다, 자기 이익에 따라서, 자기 상황에 따라서 쉽게 사랑이 변한다, 그러면 그런 믿음은 세상의 유혹 앞에서 무너지게 되어져 있고 거기에는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면 여호와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에 관해서 아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알기 원한다, 이런 말입니다. 관해서 아는 것은 뭡니까? 지식과 정보를 통한 알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사람들이 이야기한 지식을 다 종합해가지고 하나님은 이러이런 분이다, 이렇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하나 사람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이, 아, 정말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알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되 그냥 형식과 종교적인 행사로서가 아니라 그 속에 임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뭐고, 하나님의 생각, 그 생각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날마다 새롭게 더욱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알되 날마다 더욱 하나님을 알고자 갈망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합니다. 힘써라고 하는 말은 짐승이 먹이를 포착하고 그 먹이를 잡아먹기 위해서 질주하는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처럼 그렇게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는 것입니다.
이 힘써라고 하는 말은 시편 1편에 나오는 묵상이라는 말과 뿌리가 같은 말인데, 이 말은 소가 먹이를 먹은 다음에 위에 들어간 음식을 입속으로 다시 올려서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혹은 배고픈 짐승이 허기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울부짖으면서 광야를 헤매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힘써 하나님을 알고자 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익숙함의 함정이라는 말처럼 너무 신앙생활하는 게 익숙해져서, 예배드리는 데 익숙해져서, 기도하는 데 익숙해져서 그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이나 예배, 봉사 생활에 익숙해지면 거기에 속아서 정말 소중한 것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잃어버려서 그저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교회 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오랫동안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것, 그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뭡니까? 인내입니다. 번제보다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인내가 없이 제사 드리고 번제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 그러면 그런 제사와 번제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내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한번 따라서 합니다. 아침 구름 같다, 언약을 어긴다, 거룩이 붕괴된다, 타락한다. 아침 구름 같다, 언약을 어긴다, 거룩이 붕괴된다, 타락한다. 오늘 이 신앙생활과 예배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도 그 신앙과 사랑은 한순간에 아침 안개같이 사라져 버릴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그 삶을 들여다보면 그저 종교적인 껍데기만 있을 뿐 말씀 따라 살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거룩함을 잃어버린 채 자기 욕구를 따라 죄악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한번 따라서 합니다. 변함없이 사랑한다, 힘써 여호와를 안다. 변함없이 사랑한다, 힘써 여호와를 안다. 하나님에 대한 인내, 신뢰,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알고자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그분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인내하며 힘써 여호와를 아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